찬송가 486장 찬송으로 오늘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싸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라져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시 퍼져가는 이 재앙 속에서, 재난 속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의 먼 얘기와 달리 당장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생기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폐업이 아니라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 바로 옆 가게가 폐업을 하고 또 나의 친밀한 누군가가 실직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절박하게 어떻게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의 재난이 아주 건조한 어투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부짖으며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 고통 가득한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가득한 그 부르짖음의 기록과는 또 다른 어조로 오늘 열왕기 하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그 재난을 이 전쟁의 재난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재난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또 왜 이렇게 건조하게 이 본문을 기록해 놨을까요? 고통스러운 유다의 패망, 그 심판의 마지막 날들은 먼저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는 왕과 그리고 사회 지도층 그리고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과 전문인들이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를 제대로 움직일 만한 모든 힘이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모조리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눈앞 현실 앞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도우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셨는가? 이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없는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재난 앞에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질문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에 우리를 떠나신 것인가? 하나님은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무력한 신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바로 그 성전이 눈앞에서 헐려나가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였던 모든 성전 기명들이 그릇들이 도구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거나 다 군병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것을 상징하는 어떤 핵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언약궤가 그 상징이었죠. 성막 시대 성막과 언약궤가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담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장하는 담보물이 아니고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했던
약속 때문이고 그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동안 구원해 오시고 지키시고 수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제 대신에 그 본질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자신이라는 본질 대신에 가짜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성전도 언약궤도 예배도 그 무엇도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면 전혀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됩니다. 망가진 상징들. 바벨론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관습적으로 피정복국의 그 신전의 신상을 포로처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수도에 있는 신전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신을 포로로 끌고 온 셈이 되는 거죠. 이건 그 바벨론에게만 그러지 않고 다른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전통과 같은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의 신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형상을 따른 그 우상을 만들기를 금하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혹은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인들은 성전의 기명들을 대신 가져갑니다. 이전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는 블레셋이 그 여호와의 임재 상징으로서의 언약궤를 탈취해다가 자신의 신당에다가 갖다 놓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때에는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 가져갔다 이런 언급 자체가 없고 이 이후로 언약궤는 이제 실종됩니다. 잃어버린 언약궤와 또 철저하게 파괴되고 약탈되는 그 신전 앞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산산이 무너지고 사라져갈 때 이스라엘은 절망했을 겁니다. 눈앞의 현실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나 버리셨나요?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실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 이렇게 작은 분이었나요? 왜 이렇게 나를 무력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스를 수 없는 어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통 속으로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가 번져가는 이 상황을 몇몇 뉴스 기사들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은 그저 5막 중에 3막 정도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한 2년은 더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초반에 폐업하던 몇몇 가게들을 넘어서서 이번에 도전 앞에서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고 또 문을 열고 있어도 문을 연 것이 무색하게 전혀 손님들이 오지 않고 우리 자신도 당장 주변에 확진자들이 있는 상황에 이 지역에 확진자들이 있는 상황에 바깥으로 외출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아는 사람의 한두 세 달이 건너서면 확진자가 있을 수 있는 이 상황에 우리 마음이 참 움츠러듭니다. 재정적으로 당장 우리는 힘겨운 상황들에 처해 있고 재난지원금이 다시 나온다면 처음처럼 이것저것 그냥 써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고 혹은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눈앞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상징들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이 땅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핵심이라고 너희들만 없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천지도 그리고 최근에 보수적인 집회에 참석해서
코론을 확산시킨 분들도 다 그냥 교회로 여겨질 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10대들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또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직장 동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오픈하고 남들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독교적 사고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런 재난과 고통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갈 수 있냐고. 너희들이 착각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건데. 하나님은 무능한데 너희를 돕지 못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속아온 것이 아니냐. 질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의 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사의 기자는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혹은 그 하나님 무능하다거나 어떤 그런 의도로 이 열왕기를 쓴 게 아니라 오히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시는가를 보여주려고 쓰여졌습니다. 도대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교적 상징들에 매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상징인 성전과 성전의 기명들은 무너져가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상징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재난에, 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계시는 거예요. 무능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이 모든 현실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모든 현실들이 성전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 현실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언약대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이,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 모든 현실을 해석하는 말로써 정말 한마디, 이 정말 사실만 기록하고 있다가 한마디 탁 했던 게, 한 가지는 여호야긴 왕이 9절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요시야 이후의 왕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 앞에 해서 그 실체를,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 주었는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 말씀이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재난과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 현실이, 종교적 상징들이 모두 무너져 내려가는, 해체돼 버린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열왕기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징들의, 종교적 상징들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적 상징으로 안전지대, 가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상징들, 건물, 상징물, 영적 지도자, 개인. 당시의 성전이 담당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상징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아. 끝까지 하나님은 결국 지키실 거야.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도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왕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 가짜 안전지대를 해체해 버리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상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부동산에 마음을 많이 쏟아왔는지요. 얼마나 이 부동산을 갖추느라고, 유지하느라고 우리의 많은 노력과 헌신과 열정들을 쏟아 부어왔는지요. 하지만 그것은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없으면 이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어디 업무용 건물로도 사무실로도 쓰기가 애매한 그런 비효율적인 공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예배당의 이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상징이 내용과 실제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럴 때에야 이곳이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헐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 상징들을, 건물만입니까? 상징물로서의 다양한 영적 경험 스토리들이 있죠. 간증이, 내가 예전에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간증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간증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의 이야기, 사사기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구원하셨던,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노래하며 얘기했던 그 모든 시편의 노래들이 그들의 신앙의 간증을 보여주고 이전의 스토리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경험들이, 일종의 영적 스펙들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함락을, 그들의 절망을 피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 라고 하고 율법 책 자체를 영적인 상징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실제가 없으면 율법 책마저도 해체되어야만 한 상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대별로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의지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지만,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를 얻었을 때에는 그를 따라서 모두가 타락했어요. 한 개인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신실할 수 없어요. 정말 실수로 가득하고 연약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우리들은 종교적인 상징들, 건물과 상징으로서의 영적 지도자와 다양한 영적 경험과 봉사 이력들로 이루어진 영적 스펙 같은 그런 가짜 안전지대를 하나님 없는 영적 상징으로 손쉽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을 상실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건물도, 대단해 보이는 영적 지도자도, 영적인 스펙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실제가 없으면 그저 우리 영혼의 신경 안정제일 뿐입니다. 영향력 있는, 또 다른 교회보다 더 괜찮은 공동체에 나는 속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낫지 뭐. 또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 메시지의 일부가 된 것 같고, 내가 이미 그 메시지에 순종한 것 같고, 이 좋은 말들을 듣고 아는 것을 통해 내가 이미 좋은 신앙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미 절반쯤은 좋은 성도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패망은 어떤 거예요? 그런 가짜 안전지대를 해체해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본질과 실제를 잃어버린 성전을 철저히 해체하십니다. 눈앞의 현상만 보면 바벨론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 같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그저 모욕당하고 있는 상황처럼만 여겨지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실제를 잃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가짜 안전지대에 사로잡혀서 나는 괜찮지 라고 말하는
이 당대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리고 바벨론에 투항하라고, 항복하라고 선포하지만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다고,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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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더 크게, 더 심각하게 모욕당하십니다. 그러게 눈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군대에 의해 모욕당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언약대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그 거룩한 이름을 오히려 세워가십니다. 아무리 신실한 척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척해도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겉만 번드르란 과일이 있는데 딱 잘라서 먹으려고 보니까 속이 다 썩었어요. 차라리 겉이 썩었으면 일찌감치 버려버리죠. 더 기분 나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외부의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자존심이 상하시나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우린 무엇으로 가슴 아파해야 하냐면, 우리 신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불신실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고통스럽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저 내 일이 아니라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나는 그런 정도 심각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너무나 심각하게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군대에 대해서 모욕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신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전에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과연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상징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지나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절망할 수 있고 마음에 낙담이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공동체가 허물어져 갈 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비난당하고 영향력을 상실해 갈 때 우리 마음은 정말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징,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본질, 그 실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범죄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또한 소망입니다. 그분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이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영광을 잃지 않으시고 심판을 통해서도, 재난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마주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울한, 두려움이 가득한, 내일을 향한 염려로 가득한 이 상황 속에 이 현실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두려움의 렌즈로 해석하면 자기 방어와 공격, 낭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요.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고 누군가 남 탓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짜 믿음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여기서 떠난 분으로, 무능한 분으로, 쉽게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분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켜서, 전락시켜서 이 현실에 하나님을 맞추어 갑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렌즈,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지금 여기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한 복음의 렌즈로 해석하면 두려움의 렌즈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복음의 렌즈로 해석하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상황을 주도해 나가시며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더 많이 드러나나요?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서의 부르짖음들을 바라보십시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상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떠나셨을 때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상실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신앙의 눈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눈앞의 현실은 고통스러울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얘기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심을 예수님께 아시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고난과 십자가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고난의 마지막 자락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긍휼의 계획이 그 백성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낭망스러운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 낭만과 절망 속에서 담담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열왕기하의 기자의 눈이, 그 렌즈가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렌즈가 우리 눈 위에 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신실하게 살지 못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지 심판인지, 하나님의 임재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 모든 가짜 상징으로 전락하고 거짓된 안전지대로 전락해버린 한국교회의 이미지나 건물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나 그 모든 허상으로 전락해버린 상징들을 허물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예배 의식이나 종교 지도자나 영적인 스펙과 같이 이런 영적인 상징들을 우리가 손쉽게 가짜 안전지대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도 나는 안전할 수 있어, 하나님의 간섭함과 개입 없이도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는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종교적 우상숭배를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엄마의 품이 없으면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그 갈급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대신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여전히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으로 삼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이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절망이든 고통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는 때로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욕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언정 하나님, 실제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바로 나의 신실치 못함이었음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대신에 다른 껍데기와 같은 영적인 상징들로 가짜 안전들을 삼아서 가짜 안식을 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 바빴던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었던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었음을,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방어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누구 탓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대신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 복음으로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십자가 언약 앞에 우리 자신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본문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얻도록 또 여름 성경학교들이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가정 성경학교로 진행되는데, 가정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이제 내일부터 진행될 취약부서, 어린이부서 성경학교가 정말 그저 떼어가는, 간신히 하나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맛보는 그런 예배, 그런 생명력 있는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기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